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자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저인들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혀가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네. 한 번 더 합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혀가 그리스도의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혀를,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사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화되어야 되는 그 부분 중에서 우리 눈도 성화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귀도 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도 성화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이성과 감정도 성화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혀가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 그 참된 경건이 바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2장 18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진짜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참 믿음에 상응하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혀예요. 그 예가 하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자기의 혀를 절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혀의 성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물론
예수 믿고 이 혀의 성숙이 100% 바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이 혀의 성숙도 점점 점진적인 과정의 성숙이 필요하죠. 그러나 아예 그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장 18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참 믿음이요 찐 믿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혀를 절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혀를 절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찐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얻게 하는 진짜 믿음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년 전보다 더 변화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변화돼야 되지만 오늘 3장 1절에서 12절은 어느 부분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혀가 변화돼야 된다. 혀로 덕을 쌓지 못한다면 그가 소유한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 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혀로 누군가를 계속 상처 주고 있다면, 혀로 계속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 혀로 덕을 쌓거나 선한 영향력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자신의 주장은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바울보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겠어요? 다메섹 이전에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 613개의 조항을 완전히 다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613개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았다라고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인인데 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 정통했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결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선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혀를 절제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감람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리브 오일 드시죠? 요즘에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눈을 깜짝깜짝 해보시겠어요? 그 버진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두 스푼 위에 좋다고 해서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가 다 그 나오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반드시 올리브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혀를 절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3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내가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 혀에 성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혀에 변화가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매 한 가지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스스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확증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죽고 나서는 too late, 너무 늦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지를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얻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2장 18절 26절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오늘 3장 1절에서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혀를 절제하는 선한 행위로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혀의 이 성화를 계속 얘기하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장 26절 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를 그따위로 드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흔히 드는 예 중에 하나가 핸드폰 벨이 울려요.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솔직히 정직하게 거짓 하나 없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뭐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 묵음도 하지 않고 말이야, 예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혀라고 하니까 이 언어가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생각도 언어예요. 혹시 누군가가 묵음하지 않았구나, 얼마나 지금 자기 핸드폰 끄면서 불안해할까, 사람들 눈치 볼까, 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성화된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요즘에 우린 잠옷실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빽 하고 울어요. 빽 하고 울잖아요. 와, 제가 앞에 설교하다 보면 매 눈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좌우를 보면서 바로 내 앞에 있어 막 삼켜먹을 것처럼.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목사를 섬기던 교회는 새벽 기도를, 침묵 기도를 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이제 좀 바뀌었는데, 성도들 중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큰 소리도 아니에요. 그 교회는 침묵교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누군가 가서 등을 탕탕 칩니다. 그것도 세게 칩니다. 나가, 그래요. 그분이 시무 장로님이셨습니다. 땅땅 치면서 나가. 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데 여기서 시끄럽게 구냐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혀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혀가 절제되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더 야고보서 2장 18절과 26절을 근거로 해서 비춰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드는 얘기지만 동그란 삼각형이 존재합니까? 동그란 삼각형은 언어적으로는 존재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하면서 혀를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혀를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천국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옷 왜 저래?
대체 무슨 옷을 입고 계시는 거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3, 4, 5 모여서 분쟁을 일삼겠습니까? 갈등을 붙이겠습니까? 따라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혀를 절제한다. 혀를 절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에게 잊어버리기 전에 참된 경건은 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물론 이 말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혀를 절제한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 얻었다?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참 혀를 절제하는 열매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두 번째, 왜냐하면 혀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신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그 영역이 바로 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거기 he is perfect man이라고 했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도, 십자가의 보혈 없이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에 실수만 없다면,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반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사야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이런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이건 나의 고백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왜 내가 망한 거예요? 왜 이사야는 망했다고 하는 걸까요? 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입술이 부정했기 때문에, 혀가 절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혀가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4절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다 입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혀와 관련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3장 10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는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다.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복음인데 10절에서 14절에 인간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과 혀와 언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신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으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있다.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목구멍, 혀, 그렇죠? 입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의인은 없는데 다 없다라고 말하면서 혀를 얘기하고 있다, 언어를 얘기하고 있다, 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혀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혀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실수했을까요?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실수했습니다. 아내가 초롱이 산책시키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담대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됐는데 입으로 죄를 졌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극비기 때문에. 늘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실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에도 실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핸드폰 벨이 울린 게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우리는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완전히 타락한 존재구나라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혀는 또 무엇과 같으냐?
제갈과 키와 불과 같다 하는 거. 한번 따라 볼까요? 제갈, 키, 불. 제갈은 말의 제갈이죠. 키는 뭐의 키입니까? 배의 키. 그럼 불은 뭐 작은 불이 큰 불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한 가지 보면은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으로, 그렇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제어합니다. 여러분, 제갈 역시 마찬가지죠. 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갈로 말을 움직이고 있다. 혹시 여러분 말 타는 거 옆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산책할 때 저희가 부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모여, 저도 부목사 때 한 7명의 부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한 5km, 6km에서 7km 정도를 이렇게 트레일을 하이킹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름 붙인 곳이 있었습니다. 이 깔딱고개라고. 갈 때는 깔딱고개가 아닌데 올 때는 한 경사도 한 45도 돼가지고 약 한 50m를 올라가야 되는 이 깔딱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환점에서 돌아와서 그 깔딱고개를 올라가면 숨이 턱까지 찬다, 그래서 깔딱고개 올라간다 그랬었어요. 근데 깔딱고개를 14명이죠 7쌍이니까 14명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어느 노부부가 둘이 말을 타고 그 깔딱고개를 올라가는데요, 우와, 저희들은 확 올라가는데 말은 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우와, 말이 또 얼마나 큰지. 저는 그때 말을 탄 사람을 영화에서만 봤지 처음 봤거든요. 와, 근데 그 숲이 사실은 조그만 오솔길 같은 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 말을 능숙하게 보는지 딱 한 손 잡고 제갈을 탁탁 치니까, 우와, 그 큰 말이 그 제갈 자그마한 거에 완전히 제압당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갈은 작은 것이요. 키는 어떻습니까? 배에 비하면 키는 너무 작죠. 제 조카가, 제 동생 큰아들이죠. 제 조카가 해양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선을 탔거든요. 그 HMM 큰 상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카 그러다, 큰아빠, 컨테이너 선 중에 제일 큰 컨테이너 선이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1000개는 싣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유, 큰아빠 1000개 실으면 남질 않아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000개 실어? 그랬더니 아이고, 더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0개를 실어? 아유, 좀 더 쓰라는 거예요. 22,000개까지 쓴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장이 400m, 전장이 400m, 길이가 폭이 150m래요. 근데 승무원이 20명밖에 안 탔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넌 거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걔가 이제 3등 기관사로 타서 2등 기관사 배에서 내렸는데, 이제는요, 키 하나 가지고 그 큰 배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큰 배. 요즘엔 컴퓨터로 조종하기도 하지만 키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길이 400m에서 폭이 150m로 22,000개의 그 컨테이너를 싣는 배를, 우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도 다리 이렇게 건널 때 이렇게 배들이 가거든요. 제 눈에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큰아빠, 그게 땅에서는 시속 40km로 달리고 있는 거래요. 그것도 빨리 가는 것이죠, 물 위에서. 근데 그게 키 하나로 조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의성에서도 불이 났고 청송에도 불이 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불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혹시 아셔요?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한 군데에서는 성묘하시던 분이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태우려고, 이걸 했는데 확 번져가지고 그 몇 개 군의 산이 탄 거예요. 축구장 한 500개 정도가 없어졌대죠. 그 불 하나에. 무슨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제갈, 키, 이 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 하면 혀가 그렇다 뭐랄까, 당신의 혀가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그 얘기하는. 그래서 다른 여러 지체가 있지만 혀를 딱 집어서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 너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느냐?
정말 너희 가정과 너희 공동체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너의 삶에서, 관계에서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혀를 절제해야 된다. 혀가 성화해야 된다. 혀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부분이,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작은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3장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혀요. 이상해요. 제가 말을 하고 나서는 온몸이 힘들어요.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계속 후회가 돼.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초롱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할 것이지. 왜 토를 달아서 마음을 힘들게 하나? 서로가. 아내는 관대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지 않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당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할 때도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왜 했지? 이런 생각이에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온전하지 않는데 왜 무엇을 내가 요구하지? 주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세 번째, 방향을 정하죠. 방향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갈은 말의 방향을 바꾸고요, 키도 배의 방향을 바꾸죠. 이와 같이 방향을 정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수레바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수레바퀴. 근데 혀가 인생 자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불살라 버린다. 삶의 이 수레바퀴 자체를 불살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혀가 절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마치 고슴도치 같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치니까. 그 사람과 말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과 친구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과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가면 다 들어주니까. 한번 네 번째 넘어갈까요? 혀의 특징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번 한번 볼까요? 이건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3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의요. 그렇죠. 여러분, 혀는 불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혀는 불의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번 할까요? 나중에 보지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는 게 나아요. 한 번 더 할까요? 혀를 깨무는 게 더 낫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중에는 내향형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향형 사람들은 이게 쉬운 거예요. 말 시키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근데 저처럼 외향형 인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앉혀놓고 제가 한 2시간 고문하거든요. 제가 끝나고 저 스스로도 알아요. 또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고문당했구나.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데 들어야죠.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강선유 목사님? 할 수 없어요. 아멘하고 들어야지 죄송합니다. 네, 이 혀 정말 쉽지 않죠. 네, 두 번째. 혀는 우리를 어떻다고요? 더럽힌다. 이게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아까 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우리 지체에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리고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고 이 더러운 말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혀는 어떻다고요? 이중적이라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3장 9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왜 이중적이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혀는 아주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혀로 상처받은 적이 있는데 이중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창단이 있었다고 얘가 일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디션 보고 이제 한 학년마다 우리는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소프라노 2명, 테너 2명, 엘토 2명, 베이스 2명. 우리 남자 중창단은 퍼스트 테너, 세컨드 테너, 퍼스트 베이스, 세컨드 베이스 이렇게 해요. 저는 퍼스트 테너로 소프라노 역할을 하는 중창 단원으로 뽑혀가지고 이제 학교를 대표하는 중창 단원이 됐었는데요. 그 8명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학교 동아리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패하고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 그 중창단에 저랑 퍼스트 테너 했던 친구가 머리 다 벗겨줘서 왔어요. 그래서 영철이라고, 야 유영철 내 머리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 하신철은 지금 노래를 지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사실 그 친구 덕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 퍼스트 테너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까지 올라가요. 그 친구는 2옥탑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도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 설교를 안 들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문학의 밤 있죠? 우리가 10월달 되면, 가을이 되면 고등학교에서 교회마다 문학의 밤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밤을 하면 저희가 잘하는 중창그룹이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한 20군데 가서 찬조를 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들에게 기도하고 되게 경건해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말로 서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답지 않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까? 그런 소리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잘하니 못했니 이런 모습 때문에. 3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정말 우리 중창단이 이랬어요. 진짜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냐 하면 제가 봐도 저희 그룹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카펠라로 무반주를 하는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정말 혀는 이중적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혀는 당신의 참모습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한번 야고보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샘에서는 단물만 나오고 또 쓴물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물이냐 쓴물이냐를 통해서 내 샘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2절 말씀이죠. 다 동일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무화과 나무가 그렇죠. 따라서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혀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우리의 탄식이 있어요. 성경이 아예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혀를 절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고,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혀를 절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혀를 길들여야 하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예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그렇죠. 돌고래도 길들이고, 사자도 길들이고, 말도 길들이지 않습니까? 쇼 같은 거 보면. 근데 그 다음 혀 한번 같이,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할까요?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당신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길들인다고 할 때 길들이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요. 나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길들일 수 있죠. 그럼 탁 손 내죠. 그렇죠? 먹이 주고 손. 우리 강아지는 이게 안 돼요. 손은 되는데 엎드려, 요게 안 돼요. 엎드려는 저랑 6년을 있는데도 안 돼요. 손은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강아지들은 훈련이 되죠. 호랑이도, 사자도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채찍질로. 제가 미국에서 시월드라는 데 가보면 킬러 웨일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큰 고래냐면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큰 고래예요. 물개 잡아먹는 그런 육식 고래거든요. 그 육식 고래도 조련을 합니다. 어떻게 조련을 하냐 하면, 그거 신기해요. 워낙 크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서핑 타듯이 서핑을 타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조련사가 수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돌고래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가 있는데, 발을 딱 물고 붕 점프합니다. 그냥 10m, 10m, 그 정도는 점프해요. 그 위에서 사람이 다이빙을 해요. 우와, 저 킬러 웨일이 조련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다 길들여질 수 있다. 앵무새는 또 얼마나 잘 길들여집니까? 한번 제가 식당에 갔더니, 또 미국 앵무새들은 영어를 해요. 그거 아세요? 미국 앵무새들은 How are you? 그래요. 그럼 제가 I'm Park 그러면 I'm Park 그래요. 얘네들은. 그래서 한국말 좀 가르쳐줬죠.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앵무새는 한국말 합니다. 근데 목소리도 비슷한 거 아세요? 앵무새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거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길이 들여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는 너가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혀를 못 길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위로예요. 당신은 혀를 절대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한다고, 저도 그러거든요. 교육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 혀를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돼요. 당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 혀를 절제하여 주옵소서. 안 돼요. 오늘 수요예배 하기 전에 하나님, 제 혀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저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6번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혀는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가 길들여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된 것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 할 말이 있을 때요, 꼭 3초를 센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3초를 센다. 네, 3초를 세면, 하나, 둘, 셋, 세면 어느 정도 절대가 돼요. 왜 우리에게 제가 보니까 혀는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떨까요?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망이죠. 혀의 문제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죠. 생각이 나면 바로 말하고, 심지어는요, 생각도 안 나는데 말부터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서 말한 다음에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3초를 센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3초를 센다. 이제 말하기 전에 3초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두 번째는 깊이 숨을 들어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좀 시원해지지 않아요? 할 말이 생기면, 아내를 보고 할 말이 생기잖아요? 한번, 여기 거의 아내들만 있으니까, 남편을 보고 할 말이 생겼을 때 한번 합니다. 막 할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예, 그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말씀을 내 안에 넣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혀를 절제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곤고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초, 2초, 3초 센다. 크게 숨을 한번 들어 마신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한다. 네 번째는 기도한다.